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이 됩니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리.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잠이 치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리.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올립니다. 주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들을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성령으로 마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악한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뜻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저 왔다 그냥 가는 그런 한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며 감격하며 우리의 삶의 사명을 찾으며 참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 존귀를 올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 새 찬송가 89장이 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자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알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근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사오니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권능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나이다. 주께서 몸소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신 사랑은 입술만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육체만을 섬기는 삽에서 돌이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식어진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하여 전 교인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림으로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하며 육신의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치료의 광선이 비치고 가정과 사업과 생활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식어진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지펴놓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적극 참석함으로 주님이 쏘아부어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하여 상처받은 이 민족, 이 나라의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또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16장, 265장 우리 1절, 2절, 4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와라 미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추석에 있었던 나훈아 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한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훈아 쇼에서 나훈아가 그 신곡을 발표했더라고 보니까요. 그 신곡이 뭐냐면 테스형입니다. 이 곡이 도대체 어떤 곡이냐 그랬더니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그 테스가 그 소크라테스라고 보니까요. 소크라테스를 줄여서 테스를라고 했는데 그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형이라고 부르더라고 보니까요.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 노래의 내용을 보니까 인생의 그 어려운 일, 슬픈 일, 살면서 찌들은 삶을 노래한 노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 나훈아 씨가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테스 형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인생은 또 왜 저래? 라고 물어봤더니 테스 형이 아무 말이 없더래 보니까요. 테스 형이 모른다 하네요. 그냥 그대로 옮기면 나훈아 씨의 말을 옮기면 그냥 테스 형이 모른다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테스 형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물어봤더라면 해답이 직방으로 나왔을 텐데 나훈아 씨가 테스 형에게 물어보니 해답이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몇 천 년을 내려오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질문만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이 뭐냐?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삶이란 무엇이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질문만 하면서 내려온 것들입니다. 과연 삶이란 뭐냐?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기차만 올라타도요 삶이란 뭐냐? 금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삶은 결함입니다. 삶은 결함이요. 기차만 소크라테스가요 한국의 그 기차만 올라탔어도요 삶은 뭐냐? 해답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은 뭐예요? 결함이에요. 삶은 결함. 농담입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과 철학에서 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길 때문이었다, 도로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요, 어디를 가도 정말 산 꼭대기를 올라가도요, 그 길만큼은 기가 막히게 닦아놨습니다. 어떻게 이 산속에도 이런 길을 잘 닦아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보면요, 이쪽 저쪽 그냥 엉켜갖고서 바로 그 길이 미국을 만든 겁니다. 혹시 그 미국을 지나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한번 멕시코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텍사스의 그 엘파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엘파소를 넘어서 멕시코로 한번 가봤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맨 밑에 샌디에고가 있습니다. 샌디에고를 지나서 티juana, 그 멕시코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선을 딱 넘으면서 미국 길과 멕시코 길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야, 미국이 이래서 미국이구나. 아, 멕시코가 이래서 멕시코구나. 천지 차이가 난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성벽을 쌓는 대신 길을 만들었더라면 중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성벽만 쌓았지 길을 만드는 일에는 전혀 무지했단 말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를 1970년에 깔아놓은 경부 고속도로로 뽑고 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 길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그냥 하늘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니까, 길이요. 오래전에 대한항공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다 폭발당했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인 줄 알지만 아니요,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가 그냥 바다예요? 아니요, 바다에도 뭐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겁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한다니까요.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길을 찾는다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도 길을 찾아 헤맸다니까요. 그 유명한 공자도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우리 인류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길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공자, 맹자, 석가가 인류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오늘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들은 얘기하기를 천국 가는 길이 한 길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요, 여러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간다는 겁니다. 들을 때는 참 듣기 좋아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모든 종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똑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이게 말세입니다. 지금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 말세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요 이제 말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말세를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하는데,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한 그 순간부터, 그 시간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래시계를 딱 뒤집어 엎어놓으면 위에 방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쭉 흘러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흘러내리는 그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요 위에 방에 있는 그 모래가 조금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거 호록 내려가면 주님 재림하신다니까요. 주님 강림하신다니까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나 돼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 모두가 같은 종교라고. 이게 마지막 때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구원의 길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I am the way라고 하잖아요. THE 정관사를 쓰고 있잖아요. I am a way라고 하지 않고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way. 이 길을 밖에 없기 때문에 I am the way라고 거기서 말씀한 겁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야,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은, 초대교회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순교를 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길이 있더라면 그 다른 길도 우리가 외쳤을 텐데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누구를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냐 하면은 시편 31편 5절 말씀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진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진리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진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가지 더 진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진리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무나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떠오를 때에 진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이 세상에 진리가 그래도 웬만큼 있는데 그 진리가 그만큼 진리 갖고는 안 되겠다, 진리 하나 더 보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I am the truth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부터 약 15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70년 전에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수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취제 없이 그냥 수술을 했습니다. 상상이 혹시 가세요? 배를 자르는데요, 마취 없이 배 자른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치과에 가면 잇몸을 수술하는데 한 다음에 그냥 찢는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치과 가실 수 있겠어요? 마취 없이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하여 1847년 1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는 엄청난, 이 일은 엄청난 아주 혁신적인, 상상할 수도 없는 혁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계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마취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성의 그 산고는 죄에 대한 죄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사가 약을 사용해서, 마취제를 사용해서 고통 없이 분만한다는 것은 이건 신에 대한 도전이요,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마취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종교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계에서 일어난 이 일을 심슨이요, 한마디로 쫙 잠재웠습니다. 어떻게 잠재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갈비뼈를 빼낼 때 아담에게서 그를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고 빼냈다. 그냥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 같이 말하면서 갈비뼈를 빼낸 것이 아니라 그를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를 빼낸 것이다. 그 한마디에 종교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빅토리아 황후가 심슨에게 경이라고 하는 자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제임스 심슨 경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을, 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경이로운 사건을 온 인류를 위해서, 아주 그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 사람에게 경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후로부터 제임스 심슨 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는 그가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 경이 그렇게 질문하는 기자들 향하여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생애에서, 내 평생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살면서 진리는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쳐놓고 어디서 진리를 찾아요? 없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야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곧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렐루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사람의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생명을 논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논할 수 있어요? 그런 어림도 없는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가시는 곳곳마다 불치병들을 치료해 주시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본인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취하냔 말이에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형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어요? 묵묵부담이죠. 없습니다. 생명의 주를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세상 어느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장에 보니까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첫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우리 인간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 인간이 물을 갖다 붓는데요, 밑이 터진 그 웅덩이에다 물을 갖다 붓더라고요. 물을 아무리 쏟은들 밑이 터진 웅덩이인데 무슨 물이 고이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인간의 죄악을 뽑는 가운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I am the life,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안위가 없고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얻어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말씀드린 대로 나훈아 씨처럼 세상이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저래? 이런 소리만 나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훈아 씨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세상 바라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5.18 광주 사태 때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어머님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요, 가슴 속에다가 시퍼런 큰 칼을 품고 다니면서 전두환 만나면 찔러 죽이겠다고 그냥 청와대를 맨날 도는 겁니다. 이 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해가 지면서 어둠컴컴해지는데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창문이 열린 그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끌려가지고 뭐 교회가 뭔지 예수님도 뭔지 모르는데 그냥 교회 문을 들어와서, 교회 안을 들어와서 맨 끝에 그냥 앉은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다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펑펑 울면서 거기서 회개가 터지면서요,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내놓고 강대 앞으로 나와서 그 칼을 내놓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니까 칼을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생명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전도환도 용서하고요, 신학교 가고선 신학생, 아마 지금은 목사 되었을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었으니까, 오래전이었으니까. 정말 생명의 주를 만나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이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 인생은 또 왜 저래? 하나님 없으면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세상 기대할 수 있어요? 좋은 세상이 이제 안 옵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야, 이러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없어지면요, 또 다른 게 온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흉측한 게 올지도 모른다니까요. 세상이 어떤 세상, 지금 아주 흉측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 치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름다운 세상은 제가 장담한 건데 언제 없습니다. 이제 정말 앞으로 점점 더 가면서 세상이 약해지면서 우리의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옵니다. 이제 교회를 핍박할 때도 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놓고요, 죽일 때도 오고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 점점 가까워오면서 이 세상이요 교회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발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 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해야질 수 있어요. 허벌당해져 갖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때예요. 점점 주님 오시기에 가까울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담대히 하지 않으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 다 까먹는다니까요.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믿던 분들이요, 미국에 와서 달러 보느라고 그냥 신앙에다가 허정돼 갖고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왕년에는요, 왕년에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인생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그냥 7, 80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는 인생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고, 여기서 지금 이 나이에 돈을 벌면 얼마나 더 벌겠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점점 천국 갈 날이 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50 넘고 60 넘고 70 넘고 80, 이제 70 넘으셨으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짧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75억이 되는 1년 인구 가운데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한 5%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눈을 감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를 보니까 그 생명을 딱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에스콜트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두렵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강하고 담대해야죠.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건강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필요 없으면요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십시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진리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 없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세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 쓰신 받게 하시며 이 땅을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바 되어서 정말 의미 있고 뜻있는 삶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만 바라보며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주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 헌금 안내, 그리고 새벽 예배 이렇게 쭉 봐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두렵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움츠리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숨는 것만이 최고의 해결책이 아니다 싶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담대하여 이거를 뚫고 나가며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대를 만났나 하고 있지만 이런 세대에서 우리 모두가 또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이렇게 그런 줄 믿습니다. 뭐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를 떠나지 않겠어요? 지가 뭐라고 뭐 언제까지 있겠어요? 그래,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2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리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주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 파동함에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인. 5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고와 많은 일들이 터지는 이때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무사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안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부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는 가운데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적은 물질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 물질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5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며 바친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에 황충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쓸데없는 곳에 돈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며 온 가족들을 주의 안에 아버지를 보호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자자손손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에 그리고 늦어진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